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한다살 캠프에 굉장히 가기 싫었습니다. 캠프 가면은 분명 춤추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것인데 저는 율동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기도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당일까지 나는 캠프에 가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사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캠프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도 가고 싶은 마음이 썩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캠프에 역시 가지 말아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수련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또 캠프에 참석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6시까지 교회에 오면 된다고, 도착하면 전화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싫다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겠다, 어쩔 수 없다, 짐 챙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특강과 예배 하나하나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듣고 느꼈던 것들을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꽤 긴 간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캠프장에 도착하니 역시나 많은 분들이 율동하며 찬양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율동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 찬양의 가사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캠프에 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 캠프가 끝날 때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만이라도 찾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캠프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이 되고 아침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정체성이란 것은 역사를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제 침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죄에 빠져 무너졌다는 사실엔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성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이 남았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제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대학 생활을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상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게 내가 원하는 때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어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고 면접까지 갔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의 SNS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얘도 이번에 이 병원에 취직했구나. 얘는 어떤 대학병원에 합격했네.
내가 얘보다 공부 잘했는데, 나도 이 병원 이력서 넣었었는데, 취직에 대한 노력을 더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자기소개서를 너무 못 썼나? 병원 관계자들이 보기에 그리 뽑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세상의 것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힘겨워하시는 곳에 나도 힘겨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이력서 종이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병원 관계자들을 위해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강은 일과 영성이라는 특강이었습니다. 이 특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철저하게 망가졌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내 감정이나 생각에도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돈이 있으면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 선교사님께서는 성경의 역사와 철학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업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란 말과 함께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일에 대한 가치관 역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일을 통해 순전한 기쁨을 얻도록 지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제가 생각한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을 주시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창조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면적 가치와 존엄성,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첫 말씀부터 제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 말씀을 마치 공식처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 반 걸치고 세상에 반 걸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쉽게 신앙생활 하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 내어 울며 기도할 때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찬양 율동이 하기 싫어지고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저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저도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 친구 2명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2명의 친구들은 제 대학 4년간 가장 친했던 친구들 중 2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그 친구들이 신천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게 포교 활동을 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면서 모태신앙인 것도 알면서 게다가 교회에서 교사도 했었고 찬양단 했던 것도 다 알면서 그 친구들이 너무나 괘씸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들을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투정 부렸습니다. 저 걔들 싫어요. 저 신천지에 끌어들이려 했잖아요 하면서 투정 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진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 두 사람도 사랑한다. 저는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았던,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하다가 어려우면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도 어려우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시고 전도를 통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후에 사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캠프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 대학 생활을 틀렸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묵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하신 목사님, 캠프 안 간다고 생각하던 때에 전화하셔서 제게 찔림을 주신 사모님, 그리고 그래도 안 간다 생각했던 제게 6시까지 오라면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성수련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캠프에서 친해진 동생들과 가장 많이 했던 장난스러운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 작은 예수, 청소년들 한다살 캠프 참여하십시오. 엔간하면 변합니다. 감사합니다.